요즘 뉴스를 보면 정의기억연대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전 국민이 속상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일은 아닌데요. 오늘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아마도 할머님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지원, 할머님 피해 입으신 우리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모금하고 또 기부하고 또 그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대협 또는 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리고 지금은 정의연,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조직 활동을 위해서 그 모금액 기부금이 대부분 쓰였던 문제가 아니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작 할머니들 그 불쌍한 그 안타까운 그 모진 고통을 겪어내신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누기 원해서 드렸고 모았던 정성이었는데, 그것이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직 활동,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닐 테지만 대략 30년간의 문제가 그 정리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와 같은 삶에 일어나는 유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내 믿음 생활이, 내 헌신이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조직 활동에, 내 목적 사업의 대부분의 헌신과 섬김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 첫머리에 보면요, 싸움, 다툼,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사에 싸움이 그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아픔, 갈등, 분쟁,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싸움은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했습니다. 다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싸우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1절 끝에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을 분명히 2절 첫머리에 욕심이라고 또한 풀어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그 싸움과 그 다툼은 심지어 살인하는 일까지 번질 수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몹시 분내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4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3장 13절 이하에서 본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진짜 참된 지혜, 참된 총명은 어디에 있는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귀신에 속한 지혜, 총명이 있고 정욕에 속한 혼란케 하는 모든 악한 것에 사용되는 지혜가, 총명이 있는가 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15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 이것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과는 우리가 확연히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면서 14절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질투가 있는 겁니다. 질투는 뭐라고요? 나의 힘.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동 교우들은 영화도 안 보시나 봐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질투가 힘이에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야 열심히 삽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지지난주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어떤 예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송장로님께 죄송한 예를 제가 든 기억이 나시죠?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독한 열정, 시기, 질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인입니다. 그 동력이 있어야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던 걸음 수도 없이 멈출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극복하고 결승점까지 통과하려면 독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독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도 지지난 본문이었지만 너희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가 있지 않더냐. 그것이 땅에 속한 지혜고 땅에 속한 총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리야 말입니다. 내가 본때 있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남보란듯이 잘 살겠다라고 독한 마음 품고 이 시기 질투 열정을 가지고 살아 결국 성공해내는 것이 이 땅의 지혜요 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독한 시기뿐 아니라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기적인 열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열정이 있어야 성공을 하죠. 독한 마음 품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부정적으로만 묘사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땅에 속해 있는 욕심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어둠에 속한 욕심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귀신에 속한 욕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 있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서울대 갑니다. 이거 있어야 성공합니다. 이거 있어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니 이거 없는 게 오히려 문제겠죠. 이 세상은 이러한 동기부여를 자랑하기를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 그 말씀이 4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다 이 동기, 이와 같은 이기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랑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같이 있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욕망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2절, 3절을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맥 안에서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죠. 기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죠. 그런데 원래의 문맥은 지금 말씀드린 위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이 땅의 삶의 방정식과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 두 개를 대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의 직접적인 문맥은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주셔요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기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인용되고 외워집니다. 원래의 문맥에서는요 이 말씀은 그런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못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거든요. 내 열정이거든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시기와 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충만한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미워하는 마음, 독한 마음, 그 마음 계속 품고 있어라. 기도 중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채로 있습니다.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살인, 시기 뭐 이런 용어들을 썼어요. 이 관계의 문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 투옥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면 마태복음 5장 2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부로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요한 1서 3장 15절인가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자, 표현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표현이나 요한 1서에 있는 표현은 과장된 겁니다. 과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낙하했다고 감옥에다 가두고 미르는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던지고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살인에 이를 정도로 분쟁, 갈등. 왜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기도 안 합니다.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인지 뻔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그거 고침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 마음 품고 있는 거 다 채울해 주실 거야. 내가 이 길 가는 거 결국 성공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할 거야. 우리 교회 잘 되게 할 거야.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러나 내 욕심은 이건 옳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왜요? 땅에 속해 있는 지혜거든요. 독한 거거든요. 양순하고 관용하며 유순하며 화평케 한다고 하는 땅에 속해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기도가 바뀌어지겠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4절 천벌이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간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했는데 원래 그 원문은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해도 충분한 표현입니다. 가늠한 사람이다.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불륜이라는 거죠. 불륜이라는 것은 원래 짝이 아닌 곳으로 짝 맺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되면 세상과 원수되고. 싸움과 다툼, 분쟁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갖고만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가져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가져서 무엇을 위함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다가 저라고 갖고 싶은 게 제 속에 없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제 속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어떠한 질문이 생길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왜 갖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제게 이것을 제가 갖고 싶어 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요? 하나님, 이것 제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 구하여도 잘못 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인과 how, 어떻게, 목적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욕망, 동기만, 의욕만, 정욕만 가득할 뿐이겠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척해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가늠한 사람들이다, 세상과 짝한 사람이다.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묻지 않습니다.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원하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내 안에 숨어있던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까 봐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가늠한 상태를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는, 내 욕심에는 충성되지만 그 이유와 목적, 하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성실하고 이처럼 불충합니다. 가늠한 사람과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제가 원문으로도 여러 번 읽어보고 많은 영어 번역으로도 여러 번 읽어보고 한글 쉬운 성경으로도 여러 번 읽어보고 참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렵죠? 자, 이거 좀 해체를 해봅시다. 이 5절을 어떤 성경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헛된 거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띄워놓고요. 예,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은 그런데 수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없는 것 같아요. 비스무리한 데는 찾아요. 근데 딱 떨어지게 이게 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외경 어딘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자, 그 부분 덜어내고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이 뒤는 띄어내고, 자, 거기 앞에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말씀을 아느냐 묻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를 시기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질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5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까지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4절에서 이렇게 폭로해 주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5절, 6절에 복음이 있어요. 5절이 좀 어렵지만 5절에 하나님은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그렇죠?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기하신다.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그리워하신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조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세 분은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위격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즉 원래 하나님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고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딜까요? 어딜까요? 창조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어요. 어느 대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해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그 속에 두어 그 성령을 질투하기까지 그리워하고 사모하시되 그 성령이 머물러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토록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4절까지 참으로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논법과 방정식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나와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창피하니까. 왜?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법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달려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그토록 질투하시기까지 그리워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왜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날까요?
여기 그러나는 뜬금없어요. 사실은요,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이 그러나가 그런데 이 4절까지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지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한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가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 붙들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내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왜 원하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성취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져서 결국 무엇 하려는 거죠? 나 잘난 척 하려고요? 나 이만큼 훌륭하다고 뽐내려고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업적을, 성취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죠? 할머니들 그토록 참혹한 인생을 80년 동안 90년 동안 사셨는데 20억 30억을 모금해가지고 아니 밥 한 끼 사드릴 게 없었대잖아요. 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필요하죠. 김복동 할머니 센터 우간다에 세워야 되죠. 우간다에 안 되니까 미국에다 세운답니다. 그거 10억까지 안 되니까 10매덕 써야 된대요. 사업 필요하죠. 정작 그런데 그 김복동 할머니는 얼만큼 행복했을까요? 살아계실 때 얼만큼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잖아요. 조계종이 맡고 있는 나눔의 집이 그 할머니들이 그토록 박대하고 살았던 거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현실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다가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는 내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나 아파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독한 아픔으로 서로를 상처내고 살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왜? 하나님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질이 못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토록 찾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그래야 더욱더 큰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